반갑습니다. 예수님의 비유 20번째, 집안의 탕자 비유.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.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. 아버지가 이르되 예,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. 아멘.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베풉니다. 그때 밭에 있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의아해하죠. 이게 무슨 일인가? 종들에게 묻습니다.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말합니다. 그때 큰아들의 반응이요.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. 화가 단단히 난 거죠. 왜 화가 났을까요? 이유가 그럴듯합니다.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. 따지고 보면 구구절절 맞는 소리죠. 이 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. 그럽니다. 사실 정말 그랬습니다.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을 어긴 일이 없고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어디 다른 데 다녀온 게 아니라 밭에서 돌아온 겁니다. 그러니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.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. 이 아들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. 열심히 안 했으면 모를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이 섭섭한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 믿고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도 흘려보내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. 잘하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의가 되고 내 공로가 되어 평소에는 감춰져 있다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. 동생이 돌아온 건 1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,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했던 거,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. 그러면서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 없으면서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. 자, 중요한 거요.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. 보세요. 오늘 이 큰아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. 무슨 말인가요?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아버지가 이르되 예,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. 그렇죠? 이게 아들이에요. 이게 아들의 특권이고 아들의 자리예요. 아들이 곧 주인이에요.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
자유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한 게 아니라 종처럼 일한 거예요. 일하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보상이 없는 것 때문에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는 걸 서운해했겠습니까? 아들로서 순종하고 봉사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종처럼 일하고 봉사하고. 여러분, 아들이 일하고 난 뒤 염소 새끼 한 마리 보상받는 종입니까?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셔야 마음이 풀리는 종인가요? 오늘 이 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지만 아들로서 아버지를 누린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.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을 때가요. 이 아들의 마음이 밀려오는데 정말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해서 뭐하나 싶고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나, 딱 이 마음이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?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, 아들아, 너는 내 아들인데 왜 자꾸 종처럼 일하니? 제발 종으로 살지 마. 아들로 좀 살아.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. 아, 내가 집안에 있는 탕자였구나. 내가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구나. 나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. 사랑하는 여러분,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. 열심히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. 그러나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, 그저 책임과 의무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한 가지만 더 보면요.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는 왜 열었을까요? 둘째 아들 격려하고 위로하려고?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.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좋아서 그랬습니다.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합니다. 잔치는 그저 아버지가 아들 돌아온 게 기쁜 거예요.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. 이 큰아들이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?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립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도 아버지의 기쁨도 아버지의 마음도 누리지 못합니다. 아버지의 사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. 자녀입니다. 염소 새끼 한 마리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이르되, 예,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. 아버지 안에서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십시다.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, 우리가 그래요.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옹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버지를 향해 한없이 서운한 마음으로 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. 아닙니다.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,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. 그 사랑
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
예수